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벗겨지는지를 잘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죠. 말씀이 벗겨지는 게 우리 때 생각하고 완전히 초월된 그런 말씀들이 막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껍질을 벗겨주셔야 알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참 복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 말씀을 굳게 붙들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거를 안 믿어. 아멘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서 다 까먹어버리고 또 다시 오면서 또 예배 드리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오고 그냥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야, 이거 진짜 한심한 노릇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좀 한심하다 이런 때 가끔 있죠.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가끔 한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심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한심한 너희들아 내가 그래도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랬죠. 이미 사랑하시고 그 사랑한 것을, 그거를 너희가 회개해서 돌아와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선악과의 반대가 돼야 돼요. 이게 선악과는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라 그랬죠. 욕심은 교만이라 그랬죠.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가 되겠어요? 겸손이죠. 마음을 비워야 되고 겸손이죠. 그러니까 욕심을 비우고 마음 비우고 그 다음에 내 생각 버리고 그 다음에 겸손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간단한 얘기예요. 선악과는 우상숭배죠.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겠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만 내가 따르는 거죠. 그게 이제 생명나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가만히 성경은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붙잡아야 돼요? 생명나무를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나무가 뭘 덮어줘요? 나라는 선악과를 덮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밤과 낮이 하나가 되고 저녁과 아침이 하나 돼서 하루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나라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덮어주셔서 사랑하셨다. 이게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진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알아달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눈에서 너희를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 그 공정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네가 증인으로서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게 진짜 복음을 여러분의 이제 몸에 배도록 자꾸 해주는 거예요. 몸에 배도록. 이건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성경은 자기 속에 레마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말씀 자체는 로고스지만 이 말씀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자기의 삶으로 적용되려면 레마로 들어와서 말씀이 되셔야 하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이 되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천국 가는 건 뭐 정해져 있는 거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자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죠. 말씀 깨닫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래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가 너희 안에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말 보고서 헷갈려가지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꿀밤주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제 한국말로 그렇게 써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 야 천국 어디 있어 그러면 내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희 안에라고 하는 게요, 너희들이거든요. 너희들 안에,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라는 말이, 우리가 너희라는 말하고 너희들이라는 말이 어떻게 달라요? 너희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인칭 복수예요. 너희들, 그리고 가운데 너희 안에, 너희들 안에라는 이 안에라는 말이 엔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안에라는 말이 엔토스,
자, 너희들 안에였어요. 그러면 그 너희들 안에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 안에거든요. 너희들의 안에, 안에의 너희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가 엔토스인데, 엔토스라는 말은 안에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무슨 의미냐면 흠 없는 이란 단어예요. 죄가 없는 이란 단어고요. 흠 없는, 죄 없는 이란 단어고, 의심 없는 이란 단어예요. 의심 없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걸 얘기하죠.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의심이 없는 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진한 이런 말이거든요. 흠 없는, 죄 없는, 의심 없는, 순진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흠 없어요, 죄 없어요, 의심이 없어요, 순진한,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뭘 말해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순수하심은, 하나님의 그 흠 없고 깨끗하심은 교회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 때 이런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예요. 소마. 이게 우리 몸 할 때도 소마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몸도. 그러니까 몸은 원래 죄가 없었는데, 소마라고 할 때 몸은 죄가 없는데, 이게 이제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육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몸도 육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몸은 육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사르크스라고 하죠. 그래서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할 때는 뭘로 썼을까요? 사르크스로 썼어요. 사르크스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할 때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죄 가운데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오셨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흙덩어리에 왔다, 너희의 땅의 운명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그 속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거기 있더라.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겉으로 볼 때는 별거 볼품없는 인간이었는데 안에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속에 빛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진짜가 있더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서, 껍질을 입고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죄의 껍질을 입고 왔지 예수님이 원래 죄인은 아닌 거죠. 그 속을 보니 진짜는 죄가 없으신 흠 없는 분이신데 껍질이라는 죄를 짊어지고 껍질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죄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쓰는 거고, 주로 그렇죠. 소마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할 때는 소마라고 씁니다. 이건 몸이라고 써요. 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몸 가지고 죄를 지면 여러분은 이것은 사르크스가 되고요, 이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 이거는 소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그러니까 너희들이니까 여기서 너희들 2인칭 복수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2인칭 복수를 썼다는 말은 하나를 얘기해요, 둘 이상을 말해요? 둘 이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겠죠. 이거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2인칭 복수를 썼다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다시 또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자, 둘이 하나가 된 너희,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된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성경 자체가 이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성경책 자체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성경에는 다 두 개가 연결돼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하나가 되고, 그렇죠?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때, 그 너희가 될 때, 이것이 너희들이 될 때, 2인칭 복수가 될 때, 그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는 그 내용을 보면, 자,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어떤 나무예요? 선악과 생명나무.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선악과는 어둠이고 생명나무는 빛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돼? 하나가 돼야지. 그러면 너희들 안에,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야. 오호, 야, 기가 막힌 성경 해석이네요. 이게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분석해서 요걸 이제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죠. 자,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 안에, 그 가운데 그것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게 나누어지면 두 개가 되지만,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면 생명나무가 선악과를 덮어버리니까 이게 하나가 된다 이거지. 어둠과 빛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빛이 어둠을 다 덮어줘.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덮어주시잖아.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참 아름답다, 너무 행복하다. 그래, 형제가 둘이 있어요. 형제가 둘이 있으면 둘이 막 싸우는 게 기분 좋아요. 둘이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좋던가요? 형제가 여러 명 있을 때 서로 사이좋고 이러는 참 좋죠. 싸우고 이러면 막 기분이 씁쓸하고 섭섭하고, 그죠? 슬프고 그러죠. 예, 그래서 서로 사랑해요. 어제도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슬픈 일이 있었는가 봐요.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그 누나를 탁 안아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품에 또 안겨가지고 눈물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뭔 둘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조용조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 입장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 이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둘이 사랑하고 둘이 위해주고, 예, 또 어릴 때부터 항상 같이 있어 왔으니까. 예, 그래서 둘이 똑같이 모든 걸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게 커서 이렇게 보니까 둘이 그래도 참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모습이 보기 좋더란 말이에요. 부모가 볼 때는 이 둘을 나누어서 자기들끼리 각자 우리 각자 살아, 이게 아니라 둘이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기 좋더라. 마찬가지 성경에서도 너희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더 이해하죠?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두 남자가 나와요. 두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두 여자로 보이겠어요? 두 남자로 봐야 되겠어요? 아니면 한 남자로 봐야 되겠어요? 한 여자로 봐야 되겠어요? 한 남자, 한 여자로 봐야 되겠죠? 두 남자인데 이 둘이 한 남자로 본다. 두 여자인데 둘이 한 여자로 본다 이거야.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생각을 이제 하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점점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가 나오죠. 열처녀 다 구원받았으면 좋고 다 신랑 예수님 만나면 좋겠죠. 그런데 다섯 처녀 이렇게 나누었죠. 그래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예, 기름 사러 간 동안에 문은 닫혔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죠, 그죠? 예, 그렇게. 자,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이렇게 형제가 둘이 있는데, 형은 집에 있는데 동생은 어떻게 해요? 탕자 돼가지고 다 나가죠, 그죠? 근데 탕자로 우리가 보니까 이제까지 참 나쁜 놈인데 아버지가 참 용서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성경을 항상 보던 사람들이 말해요. 이 탕자가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창녀들하고 놀 수밖에 없었던,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있다가 이 땅에 탕자로 내려왔다고. 그래서 창녀 같은 우리들하고 놀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으로 볼 때는 정죄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그게
둘째 아들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해요? 아주 다르게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 탕자하고 큰 아들이 아버지가 큰 아들을 혼냈어요? 아니면 동생이 왔을 때 동생한테 큰 아들은 막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큰 아들한테 막 나무라면서 이런 못된 놈, 이놈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음에 야, 네 동생 아니냐 이놈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말 안 하고, 야, 이 네 동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형은 분명히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 동생인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네 동생이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 말은 네 동생이잖아 라는 말은 한 배에서 나왔잖아 라는 단어잖아요. 이게 동생이라는 그 동생, 형, 요거는요 한 배에서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나오면 한 말씀이에요. 두 말씀인데, 이게 에서와 야곱이 두 말씀인데 한 배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형하고 동생 관계를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네 동생이 돌아왔잖아. 그러니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온 이 동생을 위해서 잔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형의 생각하고 아버지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반대잖아요, 반대. 그러니까 형은 동생하고 자기를 완전히 나누어 버렸어요. 선악과로, 그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형하고 동생을 하나로 만들었다고요. 생명나무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 성경이 얼마나 달라요? 성경 보는 게 이렇게 되면 성경이 완성된다. 성경이 완성되면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어진 게 아니죠. 하나가 되는 거죠. 말로만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죠. 실제라고 여러분이 느낀다면 이 성경에서 그걸 분석해내는 거예요.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책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게 말씀의 천국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발견을 못하니까 어떻게? 그냥 자기 나름대로만 그냥 생각하고 성경을 본단 말이죠. 그럼 천국이 오는, 말씀의 천국이 뭔지 모른다. 그냥 어느 날 저 나라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의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되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나라가 여기서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은 2인칭 복수 두 개 이상이 하나로 연결돼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안에, 그 가운데 의심 없이 흠 없이 순전하게 그렇게 된 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뭘 가르쳐 주려고 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나부터 계속 하나님하고 떨어졌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났다고요. 떨어졌다고. 이걸 죄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요모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놨겠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에게 돌아가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교회 나왔는데 세상의 말씀은 말씀 저쪽이고 나는 내 생활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하고 자꾸 떨어져 있는 생활을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기도해서 뭔가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뭔가 가만히 있었는데도 뭔가 뭐 좋은 일이 막 생기고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천국 갔다 그러고, 그러다가 또 슬픔이 막 오고 그러면, 특별히 자기 죽는다 그러면 어때요? 지옥 오는 거지 이제 그때 되면. 근데 자기가 죽는 거든 자기가 사는 거든 무슨 문제가 해결되든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든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의 천국이 그 안에 이루어져야 됐어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이룬다고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예수에게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자기는 도달하지 못하면서 말씀은 듣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성령으로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귀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육신의 귀로 듣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